우리 다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서로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경배해 갈보리 십자가 그 높이 서로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나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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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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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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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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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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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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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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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이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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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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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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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다시 한번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 주를 더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뭘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또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또 진행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을 위한 패션 집회를 준비하는데 또 저 나름대로 온통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은 이제 개학을 앞두고 학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거나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집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비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진정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여러분은 성령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성령을 믿고 제대로 알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은 간단히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을 꼼꼼히 살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이 따라야 할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그 기록을 자세히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성령님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이사야 말씀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또 물로 상징되기도 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물로 상징된 성령님은 목마름을 채우십니다. 한편 사도행전에서는 바람으로도 묘사되는데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집을 다 채우고 또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성령님은 도장, 보증으로 상징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다양한 사물로 비유했다고 성령님이 물질이거나 힘이구나 하는 친구 있나요? 성령님에 대해 알아야 아주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유명한 부흥 강사의 집회나 치유 집회 등에 다녀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도 후에 암덩어리가 사라지고 심각한 병이 낫기도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능력에 심취해서 이러한 힘을, 이런 은사를 얻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연출된 상황이지, 그런 것들은 믿을 만한 것들이 못 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으로 주셨는데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 또는 성령만 한쪽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균형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열린 마음으로 대하면서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단 그것은 개인의 소원을 이루어주거나 미래를 점치는 등의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무엇을 하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먼저 성령이 오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능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뜻인데 제임스 패커라는 유명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이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에 관한 가르침의 핵심을 능력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또 진실로 하기 원하지만 정작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뜻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안팎으로 갖가지 형태의 악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면 이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배우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싸움터에서 성령의 능력만이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셔서 승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오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믿는 자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각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하십니다. 증거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증거죠.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증거를 두고도 그 증거를 믿지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사람들의 그 완고한 마음을 여는 데는 증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죄를 직시하고 죄를 드러내고 회개에 이르게 하셔서 죄를 죽이게 만드십니다.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죄를 지었나요?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여전히. 저 웬만하면 피해주지 않았고 합리적인 개인주의로 아주 잘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어떤 그 도덕적이고 순결하고 모범적인 삶에 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단절된 인간은 스스로가 삶을 이끌어가는 죄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그 죄된 상태,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죄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단순히 악을 떠나서 죄로부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저와 또 여러분이 증인이 돼서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칠 말을 입에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아멘.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의 손발을 움직이는 행위나 또는 살아가는 어떤 활동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일렬로 걷다, 줄을 지어 나가다라는 그런 의미로 발자취를 따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제자들이 했던 경험들을 기억해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영적인 진리들을 오해했고 예수님을 너무나 자주 오해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는 줄 알고 자리 다툼을 벌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셔도 자주 두려워했습니다. 왜 당장 예수님을 모욕하는 저들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지 않으시는가요? 라고 의아해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지성의 한계를 넘어서 그들의 삶을 만지시고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나중에 가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예배, 찬양, 기도, 나눔, 구제, 하나님을 향한 순종, 믿음, 용기, 도전, 항상 감사, 항상 기쁨, 전도 등등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생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따라가야 할 삶이죠. 예수님은 자기 의를 공격하시고 뒤엎으시고 우리의 양심을 자극하십니다. 내 중심적인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도 하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또 초자연적인 생활 방식을 배우게 하십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1908년 만주에 있던 선교사들이 영국에 이런 편지를 띄웠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지만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통제할 수 없는 능력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기적 같은 건 믿지도 않고 무딘 감각에 자기 의로 가득 찬 한 중국인의 평소의 모습을 버리고 관청에서 아무리 고문해도 털어놓지 않던 여러 가지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 중국인의 최면도 잊은 채 울면서 자신의 동료 신자에게 기도해달라고 애걸하는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종교적 히스테리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처음에는 이 뜻하지 않은 사건을 회피하려고 했지만 지난주 내내 그와 같은 현상을 보고 들은 지금에 와서는 모두가 여기에 한 가지 설명 외에는 있을 수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사도신경의 구절이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운 엄숙함으로 우리 앞에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고 일상에 두렵고 엄숙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이러한 일들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감동을 받거나 마음이 막 흔들리고 부대끼고 변화된 적이 있나요? 온전히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도록 나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이전과 달라질 것만 같아 두렵기도 하지만 맡기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말 이 좋은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사람들아 너희도 와서 사 먹으라. 와서 돈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우유를 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돈 내고 뭐 사 먹으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뭘 어떻게 살까요? 와서 음식을 사 먹으라고 하는데 돈 낼 필요가 없다고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와 우유는 하나님의 기쁨과 기름진 풍성함을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성령님의 그 초청을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는 돈 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돈 낼 필요 없이 사라는 거예요. 역설이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지만 그만큼 가치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구하고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필요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분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되게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물질의 모자름을 인정하고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드러내시도록 나를 기꺼이 맡기는 것이에요. 나의 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삶을 흔쾌히 바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에요. 사변화되고 관념화된 예수님이 아니라 내 현실, 내 상황, 내 처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나는 변화받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를 구하는 것, 지금의 그 잘못됨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너무 간단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는요, 아주 힘든 것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그 심장까지 전진해 가는 것, 내가 송두리째 전복당하는 일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죄가 안 나가겠다고 정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자유하게 됩니다. 기도로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보살핌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에서 오는 그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성령을 구할 때 우리는 죄와 악한 영의 저항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걷기를, 성령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정말 친밀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성품이 변화되고 삶의 방식이 변화받기를 진정 원하는 여러분, 이 좋으신 성령님을 기도로 간구하며 그 성령님을 받아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 슬픔을 몰아내시고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셔서 우리 눈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시들어가는 믿음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의심과 모든 두려움 대신에 주의 압도적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모든 속박과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오직 주로 인해서 진리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정말 성령님을 기도로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을 새롭게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청소년들, 이 교회 위에 또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주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